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267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저희가 찬양 한 곡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또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코드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요즘요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서요 유명 인플루언서 집에 찾아가서 아파트와 내부 그리고 대저택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매매 70억, 매매 70억, 그렇죠? 전세 45억. 이런 집들을 보여주는데요.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봄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대리만족을 느끼지만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도 또 그 삶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이는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과의 그런 대면 교제가 줄어들면서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양한 광고를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SNS 인플루언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SNS의 순 기능도 참 많지만 SNS의 역기능 중 하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SNS의 상에 그런 보여지는 삶, 그것들을 치중하며 자신의 삶의 기준을 SNS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호텔에 간다고 하면 나도 한번 가봐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그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어봐야 하고, 좋은 물품을 가졌다면 나 역시 가져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비교하게 하고 시선과 마음을 소비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저 역시도 SNS를 통해서 비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 인스타에 부모님의 이제 생신이라고요. 정말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혹은 이제 그곳에 뷔페에 가서 저 역시 제가 비교했다라고 고백하니까 말이 떨리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좋은 음식점에 이제 모시고 가서 대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역시 조금 부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부모님에게 많은 용돈을 드리면서 저렇게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내에 마음을 좀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것을 부러워하기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많은 이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곤 하는데요. 또 요즘 많은 이들의 목표가요, 삶의 목표가 아파트 구입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고 또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요, 그 자본으로 풍족함 혹은 부족함 없이 혹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더라고 합니다. 풍족하게 살아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풍족하다의 네이버 사전 정의는 이렇습니다. 매우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고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는 삶이 바로 풍족한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잘 누리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향하여서 살아가곤 합니다. 제가 이번 추석 때 오랜만에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를 했는데요, 그곳에서의 역시 이야기가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사서 넘겨서 차익을 내고 어떻게 해라. 그런데 저는 그냥 듣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요, 자신의 만족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데요. 그러나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해결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다른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무엇을 샀다가 다시 다른 것을 사고 싶었던 적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바이올린 키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그리고 가방을 메고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학교에 바이올린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저 역시 그 모습이 동경이 돼서 바로 부모님에게 가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바이올린 좀 사달라. 나 정말 열심히 할 생각이 있다. 그랬더니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3일을 못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야, 3일은 지나가. 제발 좀 사줘. 이러면서 바이올린을 결국에는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배우러 다녔습니다. 3일은 넘겼고요. 3개월 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열심히 치다가요, 흥미를 잃어서 바이올린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또 20살 때는요, 20살 때는요, 그 당시에 DSLR, 그 사진기가 참 유행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알바를 하고 있어서요, 참 허황된 꿈, 그 85만 원짜리 카메라를 내가 꼭 사리라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것을 결국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요? 다행히도 1년은 갔지만 그 이상 가지 못한 채 14년째 엄마 집에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은 제가 무엇에 꽂혔을까요? 몸에 해독을 하기를 원해서 해독을 한다고 블렌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블렌드를 막 보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윤재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전도사님, 사지 말고 한 달간 남에게 한번 빌려보세요. 그리고 한 달간만 한번 사용해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하고 나서 일주일 가면 잘 갈까요? 아마 일주일도 못 갈 겁니다. 이렇게요, 더 좋은 것, 다른 무언가, 내가 이거를 샀으면 더 사람이 갖고 싶은 것, 이렇게요, 갖고 싶은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고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러한 소비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세상에 또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사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더 많은 마음을 쏟진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라고 쓰고 또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나 돌아봅니다. 회개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함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10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그리고 한 곳, 중앙 성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모든 영역, 전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곧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요, 풍요한 나라이며 풍요한 땅이며 부족함이 없는 땅, 즉 번영이 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함을 얻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쉬운 땅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신명기 강의를 쓴 왕대일 교수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 그곳의 문화는요, 그리고 그곳의 환경은 눈으로 보는 형상을 따르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신앙,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신앙은요, 귀로 듣고 따르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쉐마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0절에서 13절을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우리 신명기 4장 10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삼가라. 스스로 부패하여 자신을 위하여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신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의 형상이든 짐승, 새, 곤충, 어족, 해와 달, 별,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것에 미혹되어서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따라 그대로 본따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것이죠. 이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참 가증스러운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5절, 1절에서 5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억압에서 고통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와 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이를 깨트리는 모든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의 그 질투는요, 우리 사람이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질투입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한 뒤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오래 살 때에는요, 풍요와 번영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만일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피조물을 신으로 삼고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말씀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목민들과 함께 하셨고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들으셨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계속 이동하셨고 늘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찾아와 주셨고 임재해 주셨고 말씀으로 늘 거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이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었으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나온 세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그 긴 터널을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요인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이를 깨트리는 다른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욱더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과 마음, 물질을 쏟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더욱더 쏟고 시간을 쏟고 있는 그 영역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자녀, 가족, 돈, 성공, 집, 주식 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나 자신과 돈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현상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핸드폰, SNS, 유튜브, 우리의 일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시간을 쏟고요, 이 핸드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만 타도 모두 다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죠.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말을 하고 교제를 하기보다 각자 핸드폰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먼저 확인하고요, 잠들기 직전에도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만약 핸드폰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면 우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핸드폰을 박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깨트리는 것을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마음에 더 두는 것, 시간을 더 쏟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는 그것에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의 부모님들, 나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직업, 나의 그 성과, 나의 성공, 나의 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정작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그 마음속의 보물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힘들고 평안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사랑하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 너희는 그 땅에서 망할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바로 이 말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런 허울 같은 모습, 신이 아니라 보시며 들으시며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역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허상, 아무것도 아닌 이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며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으나 돌이키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유배를 당하였고 유린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과 집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죄로 인한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그 환난을 당하다가 그 끝날에, 그 끝날은요 완전히 끝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죄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0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 돌아와서는요 바로 돌이키는 회심을 뜻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바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온 뜻,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그 방해하는 요인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 그 방해하는 요인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를 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언약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러 왕들이 나오도록 언약을 하셨는데요, 이 약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왕,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나 그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도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주어졌음을,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사랑, 그 모든 것으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더 우선순위 두었던 모습,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어 사랑했던 것,
더 마음을 쏟고 더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 세상적인 바쁨, 나의 그 하루의 일과가 바쁘다라는 그 핑계로 바쁘게 살아가야지, 돈 벌어야지, 많은 사람들 만나야지, 이런 나의 생각들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바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았다라면 오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무언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나와와서 간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요.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에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라면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우리의 꼴을 먹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물질을 쏟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있는 자리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주변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 가치를 쫓아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회개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고백하실 텐데요. 깨끗한 손 주옵소서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가 또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의 가족, 나의 모든 것, 직장,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면 안 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한 번 더 우리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모든 우상을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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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게.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님만, 주님만, 그 무엇보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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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가 나의 것으로 여기며 내가 이 자녀의 모든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생각했던 그 교만, 이 자녀가 나의 것이기에 내 뜻대로 따라야 하며 내가 생각했던 길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건 역시 우리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 돈, 학업, 가족, 내가 주인 삼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간구하며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간구하는 시간 됩시다.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